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본 말씀이 다소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이 밤 불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 부흥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나라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부흥과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교회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 아니요. 부흥은 교회, 물론 부흥의 결과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이 부흥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흥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임재가 거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토미테니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131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정말 묘사가 잘 돼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극적인 실상은 삶 속에 있는 난잡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비극이 뭐냐? 내 삶 속에 있는 난잡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이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를 거부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속적인 임재입니다. 일시적인 임재가 아니에요. 또 간헐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을 버려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버려내야 돼요. 요즘 성도님들은 예고 없이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신방을 못 했는데 이제부터 공식적이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신방할 수 있는 곳들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할 때 대부분 뭐하러 하시냐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물론 제가 신방 가서 집 화장실 열어보고 안방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냉동실 열어보고 그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장실이니 뭐니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신방을 받으려고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난잡한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아멘. 비워야 채웁니다. 비워놓았으면 반드시 채워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예배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스마트폰이든 TV를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보면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와, 이 집이 어디야? 이 맛집으로 갔네. 나도 먹어야지. 거길 또 찾아가고요. 요즘은 또 사진관이 그렇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종로구에 있는 사진하고 좀 부평인가요? 예약이 다 끝났대요. 8월달, 9월달까지. 근데 증명사진 찍는데 15만 원이래요. 만 원이면 찍는데 15만 원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잘 찍는데요. 막 꽃 놔두고 막 그러면서 생동감 있게. 근데 그런 거 누가 올리잖아요. 와, 예쁜 애가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가요. 자기도 가서 찍어요. 그러면서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빼앗기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속적으로 임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찾아올 수는 있지만 함께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가졌던 열정이 뭐고 우리가 더 추가로 필요한 열정이 뭔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열정은 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게 열정이더라고요. 이것을 다르게 저는 표현해 보냐면, 다른 단어로 써보자면 열정은 목마름이고요, 갈급함이고요, 사모함입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사모함이 있을 것이고,
갈급함이 생겨날 겁니다. 바울은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열정을 뭐로 표현하냐면 헐떡거림.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요 헐떡거렸어요. 여러분 헐떡거려 보셨나요? 숨은 차보셨죠? 계단 올라오다가 뜀박질하다 보면 숨 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헐떡거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패션이죠. 근데 이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뜻인데 순환이라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영화 한번 나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이라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열정과 순환, 고난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그 죽음도 이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들에게도 주의 임재하심으로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있죠. 이 빌립 집사님이 그럽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부흥합니다.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광야였습니다. 아니 지금 한참 불붙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상한 계산법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양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한 마리 양 포기하고 99마리 양 지키겠다. 꼭 이렇게 중간에 안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도 저도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99마리의 양을 놔뒀다간 또 늑대가 오든 뭐가 오든 잡아가 버리면 더 많이 빼앗기잖아요. 그 한 마리까지 거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자 빨리 집으로 가자 데려갈 수 있는데 목자는 그러지 않는데요.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길을 잃은 양, 목자 잃은 양, 헤매고 있는 양, 그 양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 거기 머물면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26절에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빌립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다 해야 되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죠.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우리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홍남기 장관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이 바쁜 이 재무장관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가 됩니다. 수백 킬로가 되는데 이 길을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 여행 기간 동안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원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언제 오실까요? 라고 한다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해요. 비 오는 수요일. 왜냐하면 수요일 날 잘 안 오시니까 성도님들이. 비 오는. 그런데 오늘 엄청 많이 왔어요. 주님 와셔도 괜찮겠어요? 근데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 재무장관이 이렇게 애를 썼던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냥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 밖에서 그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어찌 보면 허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소비고 거룩한 투자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염려와 걱정하며 살아갈 때, 아니 세상 재미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예배를 두고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마음에 불이 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은혜 받아서 막 뜨거울 때, 여러분 그때 뭐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웠을 때 그때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냥 식어져 버렸어요. 너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에 쫓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다시 성령의 불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은 한 번의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도 밟지 못하는 그곳에서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건 사모함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길, 어찌 보면 올 때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돌아갈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달리는 마차 안에서. 우리처럼 그냥 포장된 도로도 아닙니다. 얼마나 덜컹덜컹하겠어요. 그게 읽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읽습니다. 그때 빌립 지사가 짠 등장합니다. 이 빌립 지사도 엘리야처럼 말을 하고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차 옆으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 읽으세요? 성경 읽는데요, 깨달아집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하고 올라탑니다. 그래서 어떤 거 읽어요? 그때 이사야 읽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이 잠잠했다. 이게 이사야 본인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두고 한 얘기입니까? 그럴 때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자,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막 불이 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침 가다가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 세례 좀 베풀어 주라.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재무장관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물꼬가 터졌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더 꿈꿔야 될 그런 열정이 있는데 바로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부흥이 무엇인지 여기 아까 말했던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에 보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에서 씁니다.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다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흐느끼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흥이란 당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손을 뻗기 어려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예상을 뒤엎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있어요. 우리는 부흥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부흥에 대한 희미한 개념조차 없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부흥에 대해 거리나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내거는 정도로만 생각해 왔다. 우리는 부흥이 달변의 부흥 강사, 찬양대의 특별 찬양, 교회에 다니기로 결단한 몇 명의 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흥을 일으키려고 정말 오랫동안 애써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부흥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흥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면 되는 거예요.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윈디서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토미테니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있었던 일을 제가 읽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 아내가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누가 뒤에서 아내의 어깨를 톡톡 쳤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부인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
그 부인이 아내에게 말했다. 전 부인을 몰라요. 부인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 남편은 변호사인데 지금 전 남편과 이혼 수속을 밟는 중이에요.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를 아내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제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줄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여자가 이게 어깨를 치더니 막 흐느끼 울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래요. 지금 여기서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다시 묻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이 우는 여자가 갑자기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여기서 이 부인과 잠깐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 역시 흐느끼며 말했다. 그래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어요. 아니, 무슨 마트에서 뭔 일이 있었다고 누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게 이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수준에서 예측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